명절과 맞물린 주일입니다. 명절 어제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고향에 가서 성묘를 하고 또 이제 혼자 남으신 노모를 뵙고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제 고향, 저는 지금 저희 부모님이 계신 그 고향 땅에서 태어났고 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집을 한번 새롭게 지었지만은 그 집에서 나고, 그래서 그 동네 초중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또 대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돈 잘 벌러 올라왔다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올라오는 길에 정말 서해안 쪽에 그 평택 쪽을 지나오는데 저녁 노을이 제가 본 어떤 장관보다 더 정말 멋진 노을이 연출이 되어서 정말 은혜 풍성히 받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미얀마에 갔을 때 그때 배를 타고 한 서너 시간 들어갑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저녁 노을에 그 노을의 장관이 잊혀지지 않는데, 그것보다 어제 본 그 저녁 노을의 서해안 쪽에 있던 저녁 노을의 장관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참 감탄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또 찬양 가사가 흘러나오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의 가사가 흘러나오면서 제 마음이 은혜로 푹 적셔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바로 우리가 가진 영혼, 지정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중에서 가장 걸작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자유의지를 만드시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또 의지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움이라는 또 이 기쁨이라는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 안에 불러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원한 행복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이 땅의 강야 여정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들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아파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바로 오늘날의 이 세상의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결국은 올바른 방향은 여러분 본향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의 방향은 본향을 찾게 되어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제 주변이나 저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본향을 향하는 믿음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 주변의 형제들이 다 모태신앙이죠. 그러나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확연하게 본향을 정말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본향을 가진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본향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명예를 누리고 세계 여행도 하고 시집도 잘 가고 그리고 좋은 남자 좋은 남편 이렇게 만나서 살다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실감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제 형제들의 이야기를 요번에도 가서 또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부딪히고 새벽 3시까지 대화를 하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산소에 다녀오면서 우리 저희 아버님이 주시는 그 영향력의 은혜를 참 또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평상시 좋아하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 산소에 가서 그 찬양 부르면은 그분의 그 믿음이 그대로 전해져 와요 저한테.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그 마음이 간절하게 애절하게 전해져 오면서 제가 잠깐이지만 큰 은혜를 받고 옵니다. 이 땅의 고향은 저에게 어머니와 같은 포근함을 주고 또 우리에게 과거의 추억에 대한 아련함과 애틋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땅에서 끝이 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의 본향을 찾아가지 않고 이 땅의 본향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향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우리 마음 자신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올바른 믿음, 가치 있는 믿음은 바로 반드시 본향 땅을 향하는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란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 구분이 되시죠? 죽은 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나뭇잎파리를 제가 하나 따가지고 썩어서 따가지고 이 밑에 놔두면 이게 죽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제가 죽어가는 나뭇잎들을 따서 일부러 안 버리고 위에 놓습니다. 거름대라고 놓는데 따서 까만 것은 이렇게 썩어지고 하는 것은 따가지고 놓으면 죽었어요. 이건 생명력이 없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살아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하죠?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성경의 모든 약속이 그 지식이 내게 사실이 되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본향을 향한 믿음이 되어지게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면은 세상에서 손해봐야 됩니다. 당장에 어떨 때는 시간 손해를 봐야 되고 물질의 손해봐야 되고 교회 청소하려면은 왜 우리만 청소해야 되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을 한 만큼 사실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해 가고 그만큼 내 안에 본향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시작을 했습니까? 율법적인 믿음으로 뜨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온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형님 한 분이 교회를 안 나가요. 아주 부모님 속을 썩이고 안 나갑니다. 계속 기도를 하니까 막 그때 그 당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자꾸 저 안에 들리고 또 팔다리가 잘라져도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느니라. 이런 말씀이 떠올라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그거를 문자로 그 형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노발대발 해서 저를 한참 동안 안 봤습니다. 한참 동안 안 봤어요. 제가 참 무식하면 용감했습니다. 안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기도할 때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보냈어요.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자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니까 형님은 멀쩡했는데 형수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지금도 목발 짚고 다니세요. 그때 좀 그랬어요. 죽다 살아나셨죠. 그래서 그 형님에게 제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받지만은 계속 미안하다 그러고 가면 가서 그 방 청소도 해주고 또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몇 년 전부터 그 형님이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요. 2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참 그래서 놀라운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형님이 이번에 내려가니까 또 한 명 생겼어요. 이제 그 기도는 이제 함부로 못 하겠는데 제 입에서 나가면 된다는 것이 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형님 뭐 날벼락 맞을 것이다 이러면 바로 올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형님은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은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강한지 저하고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제 고향 땅에서 조경태 하면은 전부 다 멋있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 없어.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생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민노총 김천의료원의 그 뒤에서 지부장을 이렇게 하면서 기세가 등등하던 의료원 원장을 이겼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 등등하던 분을. 또 정의가 부패를 이긴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갖고 살아오면서 나만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정말 재미있게 멋있게 산다. 너 나만큼 맛있게 한번 살아보는 게 뭔지 알다? 아냐? 한번 대화를 해볼래? 해서 새벽 3시까지 대화를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정말 자기 자신을 출동. 근데 그게 어디서 갈라졌느냐 하면은 형님이 처음에 대학교 저하고 자취를 하고 결혼하기 전에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진짜인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들었어요. 그게 저한테도 영향을 미쳤어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의심이 들다 그럼 어떤 성경이 옳은 성경인가라고 막 찾다가 킹 제임스 버전이 괜찮은 성경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형님은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에 크게 꽂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빗나간 신앙이 되고 자기 이주의 신앙이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있게 맛있게 사는 인생이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참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으냐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났냐 하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고 어머님이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고 하는데 그 형님은 결혼할 때부터 해서 어머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좀 더 돈 좀 벌어서 동생들 학비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장가 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냥 형님은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어머니는 반대하고 하면서 그 트러블이 생긴 그 트러블의 감정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이 사과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평생 남아 있어요. 네,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길래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목사는 누구든지 가르치려고 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부모도 가르치려고 해요. 목사는 그런 것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부모는 공경할 대상이지 가르칠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공경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를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뭐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갈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밖에 안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뭐 예수님 믿으면서 본인이 보기에 미련하고 불쌍하죠. 뭐 없이 살았죠. 아이들도 잘 뭐 제대로 뭐 학비도 제대로 못 대준 것 같고 지들이 다 벌어서 컸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막 저를 판단하고 정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에 대한 애틋한 정은 남아 있고 같이 옛날에 뭐 같이 잘 놀았으니까요. 2살 차이 나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다. 내가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현재 인생의 결과가 당신과 나와의 결과가 이거다라고 새벽 3시에 저는 결론으로 말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논리로 해가지고 노조의 대표가 되어서 상대방을 이기고 약점을 잡아서 이기는 사람들한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심정으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는 가득한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니까 되더라. 근데 본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한번 갈라진 것이 얼마나 치유하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본인은 오늘도 맛있게 삽니다. 오늘도 자기는 멋있게 살아가요. 그 자기가 인정하고 옆에서 다 인정을 해줘. 그런 사람이 사실 100명 중에 1명도 잘 없어요. 그만큼 아주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면은 절대로 손에 안 끼치고 베풀어주고 사랑을 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재미있게 해주고 그 사람을 알아주고 나도 살짝 어필하고 그런데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성경을 믿고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을 따라갔더니 바로 오늘 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직도 연약한 것 때문에 죄송스럽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오늘 7절에 노아를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는 일에 그 가족들이 120년 동안 배 짓는 일에 모든 삶을 다 바쳤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심판하시는 약속입니다. 노아 가족들은 방주를 날마다 지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또 잠깐 말씀드리면 지지난주 9월 2일 날 금요 기도회 때에 태풍 흰남노라는 태풍이 이제 생겨나서 세력이 형성되어서 대만까지 안 이르렀을 때예요. 근데 태풍이 아주 센 역대급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때 금요 기도회 시작하면서 주님이 제게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구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그런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을 따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번 태풍은 한국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면서 2방울 눈물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어있으라는, 그래서 제가 그때 금요기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일날도 그렇게 됐고 그 흰남노라는 태풍은 올라왔습니다. 뭐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해서라도 너라도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그것으로 저는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저라도 깨어있고 저라도 이 강단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사모하며 몸부림치고 이것이 한 분이라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이라도 더 전달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현재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너는 현재 오늘 순종을 하고 있는가? 순종을 할 마음이 있는가? 내일 할 것인가? 성령님은 묻고 계셔요. 항상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항상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최근에 제 삶에 개입하셔서 저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는 체험하면서 이것 말고 또 다른 간증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 딸과 관련된 간증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못합니다. 너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 주님의 철저한 그 약속을 믿고 예비한 것이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저는 믿겨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생기는 믿음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에 순종하여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어요. 이 말씀은 순종을 했는데 당장에 나타난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이 눈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짠하고 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겁니다. 순종은 이것이에요. 당장의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유효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서 99세 때야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일이었죠.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정인들이에요. 성경에 너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비가 되기라,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신 우리가 열국이 되었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가 정인인 걸 아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오늘 아브라함 때문에 이 믿음을 갖게 된 정인들입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오늘 지금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과 또한 더불어서 아브라함 개인이 온전한 믿음, 저 천국을 향한 믿음,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향한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무엇으로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은 걸 아시죠? 정화교회 30년 됐는데 믿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 갖고 계셨으니까 오셨어요. 공통적으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순종에 따라서. 순수한 순종. 자기 욕심을 버린 순종.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천국은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 그것을 항상 믿고 살아왔느냐,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그분을 항상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온 여러분의 현재 결과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금 순종할 때 반드시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사실이 되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이 성경이 사실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이 정인입니다. 하나도 속일 일도 없죠. 제가 우리 그 형님 이야기로는 옥사들이 전부 사기쳐가지고 돈 뜯어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근데 내가 너 보니까 너는 그래도 그쪽은 아닌 것 같아. 그분들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나타나는 자연현상이나 세상의 이치를 자기 위주의 관점으로 비판하는 분들. 텔레비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성경 보세요. 아무 덕이 안 됩니다. 그냥 가끔은 봐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봐도 됩니다. 근데 보면 전부 다 비판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은. 드라마 보면 전부 다 정욕을 만족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부패를 이야기하고 교회 잘못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야를 통과해서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바닷가에 개가 보니까 옆으로 걷는 것처럼 믿음을 시작을 했는데 똑바로 못 가고 옆으로 가고 있어요. 옆으로. 세상을 온 데 다 다니면서 온 데 간섭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신앙 그 상태에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니까 나이와 주름살만 늘어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정화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신앙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손길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하셔서 삶에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성도님들은 그래서 나온 바 본향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는데 그에게 먼저 찾아온 것은 불행이었어요. 여러분, 흉년이었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자리를 옮겨서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의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런 마음이 포기하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계속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본향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믿겨지는 것이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말하면서 모든 선조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 분들 아브라함, 노아, 사라 이 모든 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분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공통된 믿음을 있는데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비해 두신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이 약속이 사실이 되어가는 것들이 믿음입니다. 많은 믿는 분들이요 죽어봐야 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죽어봐야 알지. 솔직히 있을 거예요. 지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만. 죽어봐야 알지. 믿음은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똑바로 믿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는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는 믿겨지지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8가지로 나누어 놓고 심령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나 애통하는 기간이 있지만은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순종하면은 온유한 자는 이 땅에 것을 받아서 그 심령이 온유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제 바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의 사랑으로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차지하게 돼서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이 천국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심령 안에서 실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에서 더 나은 본향의 이 그림을, 성경이 말씀하신 이 그림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완성해 가야 합니다. 인생 살면서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에 대한 비전이 그려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심령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만큼 그것이 내 안에 실제화, 저는 진리화 된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반드시 사실로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 믿음을 사실로 가지고 가고 살아가는 분들이 제 눈에 보이는데 전부 순종하는 분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든 일에 우선으로 놓는 분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든 일에 우선으로 놓고 순종하는 분들이 제 눈에 보니까 이 믿음을 사실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다녀도 무늬만 신자이고 여러분 비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진정 순종하는 분들은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나의 것으로 진짜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을, 그 본향을 내 마음속에 가지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지금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나라,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이 본향의 믿음을 선진들은 체험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눈에서 씻겨주십니다.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라 인내하며 흘린 눈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 안에 있는 연약한 죄성 때문에 살지 못해서 흘렸던 회개의 눈물. 다시 사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죽음이 주는 공포. 죽음은 무엇이 공포스럽습니까? 단절입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단절이죠. 그 단절,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를 올라오는데 어떤 엄마랑 한 7살 먹은 애랑 둘이 휴게소도 아닌 그 화장실 있는 데서 나와서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이가 자꾸 엄마 눈치를 보면서 멀리 가서 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 모르게 엄마가 나중에 엄마 혼자 있어요. 엄마하고 아이인데 엄마가 차에 딱 타니까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까 싶어 놀라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단절이에요. 나를 버리고 도망갈까 싶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엄마를 못 보고 아빠를 못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고 이것이 죽음입니다. 단절이에요. 그것이 주는 고통이 세상에 얼마나 큽니까? 성묘를 가니까 저희 묘소를 올라가는데 다른 묘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또 어떻게 단명을 했는지요. 30몇 세에 죽은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요. 다 성도 누구누구에 30몇 세가 4명이나 있어요. 올라가는데 갈 때마다 봅니다. 사람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수명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셔서 본향을 향한 믿음이 되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본향을 향한 믿음이 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셔서 교회가 3층이어서 올라오시느니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시고 숨차하시는 분들 보면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을 부러워했습니다. 숨차면서도 다리가 아파서 넘어지시면서도 올라오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믿음이 본향한 믿음으로 바꿔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것이 없어요. 잠 못 자서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육체의 질고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믿으시죠. 믿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의 나라입니다. 바로 태양 되시는 영적인 태양의 빛으로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 안에 비추어서 이대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내가 본향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지금 빛으로 비춰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담고 싶은 만큼 순종한 만큼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그만큼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본향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죠. 세월과 시간들 내게 주어진 것들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떠나서 한 것들은 다 심판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더 완전한 더 완벽한 천국이 실제 환경으로 이루어진 날이 오는데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된 완성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오늘 본문에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심령을 갖고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 믿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구나. 자,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이것을 선포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나라, 성경이 사실이 되는 나라,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부족한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진 많은 분들 또 뒤에서 따라오는 모든 분들이 땅이 아닌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정을 나누고 기쁘고 추억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땅의 것이지만 이것이 모형입니다. 진짜는 저 천국에 있다는. 그래서 땅의 것을 버리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순종하는 이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사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2장 드리면서